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요한일서 2장 7절 이하 11절 말씀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전합니다. 형제 사랑. 본문의 5절은 매우 위대한 메시지를 간직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게 이해되어야 하는 구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들을 대하기 전에 지금까지 생각해 보았던 말씀들과의 연관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최종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기쁨으로 주님의 계명들을 계속 지키는 것이라고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 사람의 경험이나 느낌이나 감각에 의한 방법을 통해 측정하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안전한 또 다른 테스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삶 자체를 통해 분명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매우 객관적인 테스트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에 관해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필요 불가결하게 그러면서도 매우 자연스럽게 특정 분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생명력 있고 가장 중요한 교리인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기독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분야에 접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는 여러 방해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은 아버지와의 교제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부여되는 많은 축복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표현 역시 요한이 말하는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맞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취하는 입장을 훌륭하게 점검해주는 하나의 테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일서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요한 사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열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바로 그런 내용들이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테스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서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대체적으로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보곤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사실입니다. 두 가지 모두를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된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여기서 말하는 새 계명의 새와 옛 계명의 옛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의문을 가지곤 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이나 형제를 사랑하라는 요청의 말씀이 바로 옛 계명이기도 하며 동시에 새 계명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자 한다는 구절을 보면 옛 계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다시 말해 여러분은 복음을 처음 듣는 순간부터 이같이 특정한 교리에 대해 강조하는 바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듣고 믿은 복음에 더 이상 추가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상기시키기 원할 따름입니다. 는 뜻으로 볼 때 이것은 기독교인이 필수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틀림없는 옛 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자들로 구성된 가족의 개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새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서도 보여지기 때문에
주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래전에 주어진 옛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래된 계명이라고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 가능해졌다는 차원에서 바라볼 때는 새로운 계명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졌던 옛 계명을 새롭게 했으며 우리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이것은 그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이미 실현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으나 이 계명은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계명이 지켜지고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구약에서 의미하는 그 뜻을 가지고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계명이 그분 안에서 실현되었고 그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지만 그것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 이 계명은 바로 여러분 안에서 실현될 뿐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참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며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며 또한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이 계명을 주실 때의 의도대로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계명을 이와 같이 숙고해 볼 때 이 계명은 아주 새로운 계명이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형제를 사랑하라고 외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 형제를 사랑하라고 외치는 것 사실상 무의미.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형제를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 신약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여기에서 가르치는 바를 실행하라고 요청하는 행위를 이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 기독교 윤리를 부르짖음으로써 전쟁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인 외에는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계명은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은 모든 사람의 삶에도 실현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배경을 근거로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명제의 형태를 취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명제는 그리스도가 새로운 생명의 질서를 도입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셨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새로운 질서를 도입함으로써 이전과 달라진 것은 빛과 어둠의 차이입니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 보여주는 참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설명했습니다. 또 고린도서 5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놓인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그 어느 것도 이전의 것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여기에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이 어둠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서신 첫 장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과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에 대해 강조했던 겁니다. 그는 두 번째 장인
본문 말씀에서도 다시 똑같은 개념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똑같은 내용의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같은 의미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이 이 같은 내용의 말씀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들이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한 근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이 이에 대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온전하게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본문 11절을 우선 살펴봅시다. 11절에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의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은유적 무효사가 사용되기는 했지만 요한이 말하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어둠 가운데 행할 뿐 아니라 그들 안에도 어둠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과 불신자들의 문제는 단순히 그들이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 정도만이 아니라 어둠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어느 곳을 향해 나아가는지조차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둠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눈까지도 멀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슴 깊이 두고 항상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둠의 영역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가 어둠의 상태에 거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빛 가운데로 옮겨 놓는다 할지라도 앞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는 두 가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첫째로는 그들의 눈이 열려 앞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완전히 다른 영역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그들의 눈이 열려 앞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는 신약 성경에 계속 보이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그들 자체가 전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세상의 신은 그들의 눈을 멀게 했지만 이제 그들은 눈을 뜨게 되었고 빛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두 가지 관점을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만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 새로운 영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왕국의 시민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단순하게 새로운 왕국에서 살기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왕국에 살고 있는 새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사도가 사용하는 어휘에 의해 설명되고 있습니다. 새 왕국에 살고 있는 새 사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다른 어떤 핑계도 사실상 용납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데 대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명제는 우리가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왔는가 들어오지 않았는가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태도로 하느냐 아니냐로 식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오신 빛의 영역 가운데 살고 있는지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통해 식별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대충 넘어가는 완곡한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러하듯이 퉁명스러울 정도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라고 딱 부러지게 말했습니다. 그의 논조에는 전혀 논쟁의 여지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테스트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는 이 문제는 여러분이 어떤 기질의 사람이건 간에 그것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주장하고 말하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행동과 삶을 통해 드러난다.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무엇이라고 말을 하건 상관없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으며 그 어둠이 여러분 안에 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한다면 어떤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빛의 영역 안에 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